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원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나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다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를 모아 묶은 책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자세하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현재에 대한 격려와 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제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의 이 유산을 이삭에게 상속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상속, 즉 물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조상적부터 대물림되어 온 이 약속을 지금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금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을 병법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조상적부터 대대로 물려온 전해져 온 유산을 상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약속이 없었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과 튼튼하게 묶는 이 밧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들도 지금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제2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속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 규례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나안으로 행군하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행군을 시작해서 10하루 만에 가나안 경계 땅, 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탐꾼 12명을 정탐꾼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져 죽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성도 여러분, 정탐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것이지 그 땅의 정복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부당하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바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멸절시키는 일만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파견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길 만에 가서 곧 가나안 땅을 문턱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그대로 들어갈 터인데 다시 광야로 내몰리고 쓰라린 고난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부족은 너무도 강대해서 자기들이 물리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이루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불길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급히 피신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애야, 아빠가 너를 받을 테니 널 뛰어내리렴. 아들은 연기가 자기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바로 밑으로 뛰어라. 아빠가 너를 볼 수 있어. 아빠를 믿고 뛰어라. 이 아이는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가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날 길을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없었던 길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은 자기의 아버지 때의 잘못을 그들의 눈으로 잘 보았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자기 부모들 세대의 모습 속에서 뼈저리게 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렙산 밑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당시에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다시 출애굽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그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간절한 부탁과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 부모 세대처럼 약속을 믿지 못해서 또다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 이번만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킬 때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2세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신앙의 선진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우리와 함께 맺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느냐? 아무에게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잃었어도, 재산을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